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트 한번 해볼까요? 하트. 자,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축복 옆에게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네. 자, 이거 더 하라고 막 그러시던데 1월까지만 한댔더니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시험 준비를 할 때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공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되게 많이 모였어요. 100명 정도 하는데 성경 시험을 보면 제가 1등이 나는 거예요. 몇 등 했다고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신대원 600명 정도 다 합해서 했는데 전교 이제 수석을 도전해 보세요. 우리 그룹에서 1등 하시는 분이 거의 수석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니까 제가 막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유,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했네, 더 열심히.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성경 시험을 만점을 이제 맞게 바로 직전에 한 문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문제 틀리면 이제 요즘도 수능 시험 보듯이 막 엄청 이제 등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시험공 어떻게 하냐면은 신구약 성경 합해서 1100 몇 장이냐면은 89장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몇 장에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이걸 다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하는 기간 동안 1장에는 뭐 에덴 동산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고 2장, 3장 다 해오는데 문제가 이거였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날에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배교한 내용이 나오는 장은 몇 장 어디에 나오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 여러분,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지금 출애굽기 32장 1번 30장 2번 31장 3번 32장 4번 34장. 야, 이거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32장 34장 놓고 계속 이제 남은 시간 하다가 그래 33 쌍둥이가 좋겠다고 33 찍었는데 땡. 그래서 결국 수석은 하지 못하고 자석도 못하고 아무튼 그거 헷갈려가지고 논술 시험 망치고 겨우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못 볼 뻔했어요. 저 떨어지면 안 올라갔거든요.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러고 나 보니까 이 32장이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구속사에 있어서 특별히 중보기도의 비밀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2주 동안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는데 그 언약 안에 복이 있습니다. 따라할까? 언약의 복.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요? 1000대까지. 야,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십니다. 그 바로 1계명, 2계명만 지켜도 요게 주어지겠다 이거예요. 사실 1, 2계명 지키면 다 지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 복의 총론입니다. 여기에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사실은 모든 복을 다 합산해서 그냥 놓은 거죠. 그 1000대까지 계속 복을 받아봐요. 얼마나 많은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이제 본성이 아니란 말이죠. 이 언약의 돌판이 마르기도 전에, 이게 글씨가 마르기도 전에 지난주에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의 후사가 될 수 있느냐? 단 한 사람, 중재자 때문에 그래. 중보자. 여러분, 이제 중보기도의 비밀을 제가 이제 당분간 배우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중보기도 학교 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학교 계속 2년 전 했던 걸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를 또 가르치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잘 배우고 여러분이 먼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의 복과 중보기도의 비유, 이 언약의 효력이 계속해서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중보기도에 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중요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에 있다. 32장.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이 틀려가지고 수석을 못한 장.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오늘 언약이 깨진 한복판에서, 십계명이 깨진 한복판에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40일이 지났습니다. 호렙산 가서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온다, 이게 죽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나님 어디 있냐, 없다. 우리 믿음이 참 이 현주소예요. 보이면 있고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은 안 그런가요? 주시면 있는 거고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고쳐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안 고쳐주면 안 계신 거예요. 무서운 말 들었어요. 어느 분이 나 이 병 안 고쳐주면 나 교회 떠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거죠.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 없다, 그래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11절의 중보기도는요, 모세가 아직 산에 내려가기 전에 드리고 있어요. 산에 내려간 건 15절입니다. 11절은 산에 내려가기 전에. 그러면 왜 중보기를 드리느냐? 아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한 막 그 진노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막 그 분노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그런 강한 어떤 그 영감이 오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더 쓸 필요 없다. 그만. 출애굽기 보면요, 25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십계명과 율법 이야기가 나오다가 끝나요, 중간에.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5장부터 40장까지 다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있어야 돼. 제가 볼 때는 더 하나님께 받고 율법을 기록하고 성막 제조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끝. 의미가 없다. 깨졌다. 지금 밑에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배교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서 네가 방금 받아 적은 내가 쓴 1, 2계명 이미 어겼다. 천대이고 뭐고 천대까지 가지도 않는다. 끝났다. 나 이제 진멸하겠다. 내려가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급한 물들 끄는 거예요. 12절. 자,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해서 멸망시키기로. 모세는 지금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밑에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지만 모세는 산에서 산 아래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느냐? 저 우상 숭배한 자들은 다 진멸하고 나 너 모세만 택해서 모세와 너만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러나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상황이 여러분 전개가 이해되시나요? 이 32장을 그냥 보지 마시고 순서를 잘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언약의 복을 담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과 일단 구두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해설과 같은 뭐 시민법, 율법, 뭐 의식법, 제사법, 다 레위기 같은 것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 제조법까지 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 백성들이 밑에서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언약 준수의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 진멸하겠다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계획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 자,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계획을 다시 돌이키시고 원래의 언약의 축복의 계획이 이어졌단 말이죠. 이 기도 때문에. 여기 놀라운 기도죠. 이거를 여러분 오늘 배워야 됩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거 좀 이제 두고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요, 에라 잘됐다. 말도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됐더니 말이죠. 응?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응? 자기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에서 그 자식 낳고 잘 살아서 하나님이 보내서 갔죠. 뭘 바라고 갔겠어요. 그냥 백성들 고통 소리 듣고 하나님께서 너 가서 좀 구해라. 너는 그냥 가서 내 말만 전하라 해서 가서 그 백성들 가자마자 그 뭐 말이 잘 듣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10가지 재앙 막 하나님 무리게 하시고 홍해를 건넜더니 그 무릎다고 막 원망불평하고 먹을 거 달라고 원망불평하고 먹을 거 주니까 만나 주니까 고기 내놓으라고 해서 맥주라고 주니까 좀 지나가냐 또 무릎다고 그러니까 사건건 모세 파우고 가슴을 긁어요. 여러분 언약 백성의 삶이 참 이렇습니다. 아니 모세는요, 모세가 뭐 잘못했냐고요, 솔직히. 모세는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모세의 어떤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 바로 직전까지 상황을 보면은 모세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홍해 바로 거기서 갈라지기 전에 너 때문에 죽었다 막 그때도 막 죽이려고 하고. 아니 그래 저 호렙산 바로 가기 전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르비딤에서 그 물 달라고 막 그냥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저 같으면은 정말 때려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참 제가 고개가 많이 숙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참 목회가 쉽지 않구나라는 건 느껴지지만은 제가 들을 때 아니 저런 고난을 당하면은 저 같으면 진짜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버텨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는 거, 이거는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오늘 모세가 지금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물론 자기의 어떤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냥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가지고 기도했느냐? 자, 이 기도 안에서 모세가 붙잡은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런 단어가 있죠. 따라볼까요? 맹세하여. 그들이 뭐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후손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이름이 이 언약의 대표자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죠? 왜 세 명인지는 아시죠? 이 어떤 증거를 삼으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이 언약을 맺었다. 이거는 약속 변개치 않는다. 자, 이 약속과 지금 모세 언약과의 차이는 상당히 긴 기간인데 불구하고 이 약속이 어떻게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 누구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중보자 때문에, 중재자 때문에. 깨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언약 깨진 거고 이삭도 사실은 깨지는 거고 야곱도 깨진 거지만 그때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중보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 후손과 그 자손들이 이 언약이 효력이 계속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저는 오늘도 이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신방을 와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오실 줄 알고 참 제가 망설이다 했다 했더니
왜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같은 나이 많은 분은 안 올 것 같대. 근데 그래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나이 많고 적고 간에 부르면 다 갑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은 꼭 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이기 때문이에요. 85세라고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여러분 안 알려드릴게요. 85세인데도요 젊게 사셔요. 천국수만 갖고 산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은 천국 가면 좋겠지만 지금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늘 기도 부탁하러 왔습니다. 우리 북서울 꿈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부디 꼭 걔와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왜 신방가냐면 기도 부탁하러 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 이 중보 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요 뭘 붙잡았냐면 그들을 위해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자, 인간이 깨뜨려도 나는 이 인간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고, 복 주고 싶고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맹세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하셔야 돼. 그런데 인간이 지금 그 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면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그럼 중보자는 누굴 부르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모세도 뭐 자격이 있습니까? 모세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주여 왜 그러십니까? 진노를 멈춰주세요. 막 그러고 주님 이 백성을 당신이 택하셔서 당신에게 복 주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여기서 죽이고 진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참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저도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이지 마세요. 안 됩니다. 진노를 멈춰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맹세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모세의 기도 때문에 돌이키셨을까요? 자, 모세의 상태를 볼까요? 19절. 지인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와, 아버지, 제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도요 보고서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야, 진짜 나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와가지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게 무슨 뭐 광란의 잔치예요. 말이 됩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평생을 지금. 아니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잘 모셔뒀다가 하나님 그럼 다시 하자 하면 이대로 쓰면 되는데 그걸 깨뜨려 버리네. 저는 이 모세 이 혈기라는 것은 예전에 그 40년 전에 그 사람을 죽였을 때 그 혈기가 아닙니까? 아직도 죽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단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제 얘기합니다. 자, 내가 이제 너희들 다 끝났다. 하나님이 너희들 진노하실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칼이 내 손에 있다. 나 하나님 편에 설자는 하나님께 너희 진노를 멈출 것이다. 하자. 26절에 보니까 누가 왔냐면 레위 자손들이 들어왔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레위 자손이 누구의 편에 갔다고요? 하나님 편으로 갔는데 그것이 모세의 편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모세가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레위 지파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지파에 속한 지도자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 모세가 살아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도 다 하나님 편에 설자나 진문에서 이르렀어요. 누구는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할 때 다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모세한테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누구만 와요? 레위 자손. 여러분 이게 레위 자손이 복받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레위 자손에게 엄청난 복이 구약에는 주어집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모세의 상태 한 번만 더 봅시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자,
이제 상황 좀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을 좀 더 이제 기도의 어떤 메시지로 찾겠습니다. 자,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천대에 이르는 언약의 복이 담겨진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의 돌판안 이것을 새겼고, 그리고 이것을 더 부언하는 율법과 제사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성막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끝났다, 더 이상 언약이 필요 없다, 나 이제 너 외에 다른 사람 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맹세 약속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맹세 약속, 저는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 진노를 멈춰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 뜻을 돌이켜서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자, 이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모세의 태도를 보세요. 모세가 내려가서 뭘 집어던졌어요? 돌판 집어던진 거예요. 자, 14절 뒤에요. 그 다음에 또 다 초청하니까 레인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혹 너희를 위하여 혹 속죄가 될까 하느라고 올라가요. 모세에게는 지금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칼이 임했을 때도 3,000명밖에 안 죽었어요. 레위지파만 돌아왔는데, 레위지파의 칼에 의해서 죽은 당한 사람은 3,000명이에요. 물론 그것도 아주 고귀한 생명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3,000명에서 멈춰버렸어요. 왜? 누구의 기도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자,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언약이 깨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직분자라고 말하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인가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계속 잘 살까요? 여러분,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복 받길 바라고 언약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길 바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길 바라요. 자, 우리의 잘못으로 깨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냐? 그때마다 중보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중보자는 모세예요. 그러나 모세는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단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약속의 말씀, 맹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모세입니까? 다윗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다시 한번, 모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언약의 말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언약의 말씀, 지금도 저 천상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의 이름,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오늘 중보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곁에 레위인들이 달라가요. 다 살고 다 복을 받아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는 깨어진 영적인 현실에 너무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직자가 타락하고 직분자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소할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을, 그들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의 복이 임하도록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 보면은 신앙생활 타협할 때가 있어요. 응답이 더뎌지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고, 그래 우리 남편이 저렇게 속식일 때는 내가 좀 신앙을 양보해야지, 그래 남편 말대로 그냥, 그래 평일날은 교회 가지 않고 주일만 가야지, 그래 남편 말대로 봉사를 다 내려놓아야지, 남편 말대로 하다 보면 겉은 신앙생활 하는데 속은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다 사라져버려요. 오늘도 보세요. 아론이 범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다. 오늘이 애굽에서 인도한 실이다.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속죄제를 드리자, 다 신앙의 용어예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이 시대에 무너진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시대 정치, 경제, 사회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장래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 여러분을 중보자로 택하시고 기조자로 택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제 기도에 다시 한번 용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로 이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모세는요, 자기는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복 주겠다고 했는데 모세 안 가잖아요. 물론 모세가 뭐 이게 자의적으로 안 간 것도 계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못 가게 하신 거 왜? 모세 아니고는 지금 중보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금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드려질 때 중보의 기도에 쓰임 받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땅이나 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을 허용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속죄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 북서울 꿈에게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기도만큼은 결코 작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중보 기도자를 부르시고 이 밤에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세처럼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여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가 오늘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복합시다. 당신은